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데는 환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 사자로서의 거기까지 왔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선교를 하는 전원근입니다. 원래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독립운동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독립운동 하는데 다 투자를 하시고 저희들 집이 완전히 아주 가난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운데서 어릴 적에 생활하다 보니까 진짜 학교 다니기가 엄청나게 힘들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해에 나가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옛날에 제 모습하고 똑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외 봉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우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그 이제 한 5m 되는 높이에서 용접을 하다가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어나게 하시고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그 이유를 갖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참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눈에 보이게 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게 되고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시골에서 한우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먹이면서 송아지를 한 마리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해서 그를 팔게 되었고 그 송아지를 통해서 이제 염소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염소를 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나도 염소 한 마리 나도 염소 한 마리 하다가 모임이 되었습니다. 네팔에 가니까 카트만두에서 아주 오지 3일 동안을 가는데 그 누꿈 지역에 가보니까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보니까 1년에 뭐 쌀밥이라고는 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제가 어릴 적에 크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들 어릴 적에도 그 제사 때나 돼야지 쌀밥을 먹고 저 명절 때나 돼야지 쌀밥을 먹었는데 꼭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지역에는 이제 염소밖에 없다. 이렇게 돈벌이가 염소밖에 없다 그래서 염소를 이렇게 네팔에 이제 이곳저곳 이렇게 사주게 돼서 한 네팔에 한 200여 마리의 염소를 사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지역에 이제 염소를 사주다 보니까 염소가 잘 죽어요. 이렇게 저도 염소를 길러봐서 알기 때문에 염소가 잘 죽는 습성이 있어서 지금 이제 소로 기왕이면 이제 좀 큰 덩치를 해갖고 소를 사주되 그냥 사주는 것이 아니고 송아지를 사주고 나중에 이제 그 2년 뒤에 보면 송아지가 나오면 반납해서 다른 학생에게 송아지를 갖다가 또 이제 전해주는 걸 하고 큰 소는 본인이 갖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소를 먹이면서 그 송아지를 받아가고 길러갖고서는 큰 소가 되면 큰 소를 주고 송아지는 기르던 그런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좀 더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큰 소를 갖다가 본인이 갖고 송아지는 다시 다른 학생에게 줘서 그 소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소들이 산 것이 한 10마리 정도 이상 이제 사갖고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송아지들이 낳았다고 막 좋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필리핀의 산속에 보니까 민다나오 원주민들을 가보니까 정말 그 산속에 글도 모르고 정말 원시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여기 학교를 세워달라고 부탁들이 와서 이제 학교를 세우는데 저기 작게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만 이렇게 도와주면 조그맣게 이제 교실 2칸짜리 학교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들을 투입하면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글을 깨우치고 하면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네들도 다 학교에 동참하게 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3군데 지금 학교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아주 이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옛날에 육성회비라고 학교에서 이제 돈을 몇 푼씩 내는 것이 있었는데 그 돈을 학교에서 안 가져오면 다시 부모님들한테 이제 달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돈을 얻고 막 울면서 막 그 돈 달라고 하고 막 그런 그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막 보이는 거라. 그래서 학교를 보내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월 2만 원씩이면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료 내는 거, 그 학용품 사는 거, 또 교복 사는 거 월 2만 원씩 해갖고 네팔에 지금 아이들 한 30명을 후원하게 되었고, 또 이제 미얀마하고 카렌 아이들에게 또 한 20명 해갖고 전부 한 50명, 또 고아원에 있는 애들 또 해갖고는 한 70명 정도를 지금 이렇게 월 2만 원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정말 똑똑하고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이렇게 못 가는 아이들, 대학교를 지금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한 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좀 보람 있게 크는 모습을 보니까 좀 이렇게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속리산 문장대 바로 밑에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전기도 없었고 또 버스도 안 다녔었고 완전히 이렇게 걸어서만 다니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교육도 못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영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요새 우리나라의 기계가 좋아서 이래 지금 해외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 것을 다 우리 핸드폰 가지고 번역기로다가 사용하니까 너무 좋아서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로다 이렇게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시골에서 살면서 제가 이제 농사를 짓고 소를 먹이고 이 시골에서 안 해본 것은 없습니다. 다 해봤는데 포도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하다가 실패도 당하고 느타리 버섯 하다가 화재도 나고 여러 가지 진짜 실패는 다 겪으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시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참 봅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어떤 집은 보니까 아이를 낳는데 젖이 안 나오는 거라 먹을 것이 없어갖고 참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어떤 곳에 어떤 집은 진짜 이게 원청이가 된 거니까 원청이 우리 선교사 아들이 있었는데 원청이가 돼갖고서는 젖을 못 받는 거야 태어날 때마다. 근데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아이 우유값 좀 보내달라고. 이게 이 젖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젖을 짜갖고 엄마 모유를 짜갖고서는 이제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돕게 되고 또 그 아이를 갖다가 원청이 수술을 갖다가서는 또 병원을 알선을 시키고서는 원청이 수술은 전 세계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알지도 모르고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술은 무료가 있다. 그래 거기를 찾아봐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 병원을 거기를 알려주고 차비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원청이 수술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아이들 수술하는 것이 몇 건데요. 네팔 누꿈이라고 하는데 3일 동안 갔더니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이렇게 굽어갖고 태어난 거라. 그때가 이제 한 3살쯤 됐었는데 애가 이렇게 구부려갖고 이렇게 다니는 거라. 그런데 거기서 그냥 내가 지나가면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환자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데는 환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자로서의 거기까지 왔는데 왜 거기까지 가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 머리 수술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머리가 막 흔들려갖고서는 말을 못하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흔들려갖고서는 그러면서 고생스럽게 거기까지 갔더니 그 아이를 딱 만나게 되면서 생각하기를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게 됐다고 하는 걸 느끼면서 이 아이를 갖다가 내가 그냥 지나가면 이 아이는 평생 거기서 불구로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라 하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그 아이를 그러면 같이 갔던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카트만두로 가라 지금 다 들어가서 입원을 시키라. 그러니까 그 여자 선교사도 3일 동안 왔는 길을 갖다가 좁은 그 버스에서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싫다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 네가 아니면 야는 평생 병신으로 산다. 네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해가서는 카트만두에 입원시키고서는 치료를 하게 돼갖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애가 2다리를 걷고 다녀서 작년에 또 이렇게 인형을 하나 사갖고 제가 이제 보내줬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서울 무작정 상경을 해갖고서는 서울에 올라가셨는데 제가 그래 처음에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있다가서는 하루는 보니까 성경 그룹 학교라고
이렇게 간판을 써붙이고 이제 그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 바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 중에 이제 저기 우리 찬송가도 가르치게 되고 또 성경 이야기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해주게 돼서 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때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씩 배워갈수록 성경의 깊은 그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했었는데 하다가 제가 이제 사고로다가 한번 죽었다가 깨어나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험한 인생이다. 이 험한 인생을 갖다가 그냥 내 몸만 위해서 또 그냥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돕고자 할 적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는 걸 갖다가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또 그 아픈 환자를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그냥 마사지 좀 했는데 그 병이 낫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하는 걸 갖다 여러 경험 속에서 느끼면서 저도 이렇게 보다시피 몸이 상당히 나빠요. 여러 가지 지금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보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